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배운 바처럼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10번째의 이 족보, 톨레도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째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10번째 족보는 이 야곱의 족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그동안에 자세히 배워왔는데 다시 다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한 그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야곱의 족보는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요셉의 고난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악행조차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톨레도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에서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요셉은 오늘 우리가 좀 서론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야곱의 족보의 중심인물은 요셉이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과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극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교인 이스라엘과 신약교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 계획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이죠. 구약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배워오면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출애굽기나 신명기,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가 그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이런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과 이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건과
구조 작업 과정을 우리가 날마다 지금도 이 뉴스를 통해서 듣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 곳곳에 얼마나 이 불법과 악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그것도 수백 명의 어린 고등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해외사의 이익의 득실을 따지며 사람을 구하는 일을 뒷전으로 한 그 선장과 회사, 또 불법과 범법자들을 찾아서 징벌함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기관들이 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유착관계를 맺고 불법을 저지른 결과가 바로 이런 대참사를 가져왔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요즘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 어느 곳 하나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눈을 돌리면 산사태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집단 무덤이 되어버리고 나이지리아에서 276명의 여학생이 납치된 사건, 또한 카메룬 국경 지역에서 대량 학살의 이 악행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텐데, 이처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 살인, 폭력,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이런 악행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연속되는 사업의 이 부진과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사업이 계속해서 잘 안 되면 경제적인 엄청난 이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업가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자신의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한 일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 백방으로 고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리고 기도도 했지만, 많은 수고를 했지만 별 진전이 없는 일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을 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위로했지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이 목회자로서 이 무력감과 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분명한 이 확고한 이 믿음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시각으로, 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즉 구비해 놓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란이 오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은 믿는 이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저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파악이 잘 안 되죠. 하지만 이 극심한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의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맞춰져 있었는지, 그동안 그렇지 않는지가 대번에 드러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셉은 우리의 구속자인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네. 오늘 이것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분이 잘못 해석하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요셉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속자인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말씀하려고 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악행과 고통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아마 이미 창세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셉의 생애에서 정말 이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이 무엇이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이죠. 이 만나는 장면에서 어떤 말을 요셉이 합니까? 그때에 그 형들이 아주 두려워했죠. 요셉은 큰 권력,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이 온 세상의 강대국의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통치자로 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간 그 형들이 아주 벌벌 떨면서 혹시 보복이나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때의 한 말, 요셉이 한 말이 요셉의 이 사건에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즘 우리 어린 고등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이 세월의 참사가 참 아직까지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우리 전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셉의 나이가, 요셉이 몇 살에 지금 노예로 팔려갑니까? 네. 제가 계산해보니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17살. 맞습니까? 17살, 18살 한국 나이로 하면. 네. 17살 나이에 그것도 이 친형제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세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창세기 45장 5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죠.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당한 온갖 이 고통,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눈, 즉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형제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이 만연하고 권력자들이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내일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죽음을 위협하는 질병에 내가 걸린달지, 아니면 이번 같은 엄청난 참사를 우리가 겪게 된달지,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 범죄로 인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런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이런 악행이 있지만 우리를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의 행동에서 나쁜 행동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아주 크게 요동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까? 개인적으로 2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있죠. 제가 만약에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믿음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복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다면, 복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기독교를 버렸을 것이다 라고 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신자들만 또 못한 더 악행을 행하는 기독교 신자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일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 아픔과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놓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어떤 믿는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또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잘 아는 어떤 사모님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저희 집에 오셔서 자기가 정말 떨어져 죽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쏟아내는 그 엄청난 독소와 같은 이 말이 그 목회를 그만둘 만큼 이 고통을 주었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이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같은 이렇게 공동체 성도들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악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죠.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이 형제들에게서 받은 이 상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이 우리가 한 그런 행동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이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요셉의 이야기, 이 사건을 그들에게 말씀하실까? 고통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실현되어 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구원하시냐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과연 이루어가고 계실까?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죠.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세를 얻는단 말이죠. 득세죠. 득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가운데에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을 굳게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제목 보셨죠? 환영받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복음은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미워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요셉을 17세의 소년으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전에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주중에 연구한 책들 중에 잘못을 알렸다는 이 말이 디바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고자질하는 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한 행동을 그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일관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요셉은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그의 형제들의 행동을 평가해서 보고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 말씀까지 보게 되면 자기가 혼자서 그냥 고해바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의로운 재판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배경 공부 시간에 채색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세요? 네, 옷이 아주 길게 늘어뜨리는 옷인데 이 왕의 옷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준 일은 자신의 권위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부터 요셉은 야곱 다음으로 이 존귀한 위치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금 그 형제들의 행동들을 잘못과 잘잘못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의로운 재판장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이 재판관의 역할과 왕적 권위를 부여준 일로 인해서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일이지만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평가하려 왔을 때에, 그렇죠? 방금 읽었죠? 그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자 루벤에 의해서 목숨은 다행히 건지지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영광과 권위의 상징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을 했죠. 자, 37장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오니 그들이 요셉에게서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형제들에게 이처럼 고난을 받고 은 20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등의 고난을 받게 된 이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형제들이 이 잘못을 판단해서 아버지에게 말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죄를 지적하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를 받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제들에게서 우리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누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이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구약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법,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 즉 예수님은 이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죠. 그럴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듣기 싫어했죠.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 따르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시기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지도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폭로하기 시작을 했죠.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듯이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듣질 않죠.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 감아 주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 사람을 동지로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악과 불법과 불의를 말하면, 그걸 지적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미워하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같이 살면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면, 즉 세상과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잘못과 죄악을 분명히 말하는 어떤 설교자나 지도자나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형제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예표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자질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가 오늘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은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고 공의를 부르짖고 해야만이 적어도 그것이 멈춰지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교정될 텐데 세상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죠. 악한 자들이 더욱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법을 저지른 줄 알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죠. 오히려 거기에 동참하거나 거기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번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애통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는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오시면 타작마당에 키를 든 분이 되어서 우리를 알고과 죽정이로 분명히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자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인데 이 사명인데 이것을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성도들조차도 동일하게 세상과 함께 짝을 하며 그런 악행에 참여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악행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워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3번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다라는 이 강도가, 미워하는 강도가 점점 더해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회개하라, 죄를 지적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그 강도가 점점 더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우리들은 신약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게 되죠. 이 시대에도 회개의 복음, 불의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안위와 축복의 말을 더 좋아하죠.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오히려 우리가 지적받는 일들을 더 많이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세상이 불법과 죄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죄를 지적하고 나쁜 일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제자들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 길은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죠. 잘못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직시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불법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 당신의 그 죄악된 행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기억하라. 지금 회개해야 된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전했죠. 근데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된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 그렇죠? 요셉이 꾼 꿈을 그 형제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더 미워하게 되었죠. 오늘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했대요. 요셉이 첫 번째 꿈 내용을 형제들에게 말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과 함께 꿈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섰는데 형들의 이 곡식단이 자기의 이 곡식단의 앞에 와서 절을 했다라는 이런 꿈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 때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천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선지자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족장들에게 당신의 이 계획과 뜻을 전달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왕이 되어서 형제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요셉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형제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즉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의 의미를 이해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죠.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죽는 사람들,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죠. 그렇죠? 네. 뭐 회교 지역이나 아직 남아있는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할지 여전히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면 왜 미움을 받지 않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죠. 핍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다시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고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가 누굽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달이 누굽니까? 레아였습니다. 라헬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자기 친엄마는 돌아가셨죠? 레아죠. 그렇죠? 레아를 상징하고 11별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11명의 형제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형제들 모두가 자신의 이 요셉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꿈 이야기를 전해주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요셉을. 여러분 27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20장 우리가 이미 배웠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굴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지나가겠는데요. 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지금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연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잘 연결해서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꾸짖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라고 야곱이 이미 2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라니까요. 축복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야곱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이나 꾸었고 그것을 전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실행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의 동일한 내용의 꿈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것은 증거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2라고 하는 숫자가 증거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실행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두 번 꾸게 되죠. 자, 41장 32절에 보게 되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요셉이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이 두 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계획, 즉 야곱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 장차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해주었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영받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보다도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이 땅에서 소망이 되며 예수님만이 의로운 재판관이며 정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 계획을 그들은 미워했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더욱더 미워하면서 결국에는 시기로,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에 사경에서 배웠듯이 시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각 곳에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은 돈과 권력욕과 지금 쾌락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부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어느 한 곳 정상적인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지도자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선이랄지 선거만 되면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어리석죠. 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리는 그런 기대가 실망과 낙심으로 돌아서고 이번에는 애통과 슬픔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신,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분의 이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요셉에게 같은 내용을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요셉의 형들처럼 그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죠. 이제는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돈이 우리를 구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전도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죄악을 고치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 회개하라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죄악에 빠져 있지만 이런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그 믿음으로 온갖 죄악과 악행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론 이런 어떤 불행이 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고난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역경과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